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독자들이 이 책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인물인 거짓 선지자가 이번 시간에 다뤄집니다. 본문에서 이 짐승을 어떠한 선지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상당히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배경은 앞서의 바다가 아닌 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의 출신적인 배경을 가리킬 수가 있겠고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지하세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듯이 거짓 선지자 또한 고대의 네피림으로부터 그 출처가 나온 자인데 그 적절한 후보 목록을 꼽다 보면 발견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발라암인데 왜 그러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발라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급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왜 발라암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발라암이 언급되고 있는 세 개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유다서 1장 11절.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 발람이 3번 언급되고 있는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본문들은 모두 대환란과 직간접 상관이 있다는 얘기고 왜 그런가? 계시록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그 대표격인 인물이 발라암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보면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위시해서 그 주변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 그들에 대한 고발과 경고의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그러한 시대상부터 시작해서 말세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고 활동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들을 총 도합해서 봤을 때도 마귀의 선지자들의 대표 인물이 발라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자는 구약 시대에는 철학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종교 창시자들도 있고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이런 공자를 위시한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독특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꺾어질 수 있는, 멸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마귀적인 왕인 모압 발락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역사에서 어떤 대제국이 움직이는 것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인 이스라엘이 어떠한 운명과 어떠한 전철을 밟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단초이자 그런 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유다서 1장 11절. 여기에 보면 카인과 발람과 코라가 이 셋이 같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카인은 최초의 살인자이며 그 출신이 네피림적인 또는 심지어 사탄으로부터 계보가 들어온 그런 자로 의심받을 만한 자이죠. 자, 카인이 왜 그런 혈통적인 수상함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문명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추종하는 그 문명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도시 문명을 세운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라라는 자는 모세의 권위를 대적해서 자신의 권위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직접적인 예표를 따르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이 자들 모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고
아마도 그들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라함도 그와 같은 자인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로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옹이하고 추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 이 두 발람을 다루는 장이 매우 서로 유사한 특징들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언급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쪽 모두에 보면 순수한 성도들의 무리에 몰래 잠입한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유다서 1장 4절의 공통점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씨를 혼잡케 한 천사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천사들이 지하세계에 사슬로 감금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한 양쪽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그 중에 유다서 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다른 육체, 즉 천상의 존재들과 관련된 그러한 육체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벌어졌던 그 천사 범죄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말세에도 또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쪽 모두에서 자신의 정욕 가운데 육체를 더럽히면서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과 유다서 1장 8절. 그 자들은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상에서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고 또 천상의 그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나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겠죠. 우리가 앞서 계시록 13장 6절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상기해 보면 됩니다. 또한 그 천사들은 이 지상의 그 악인들에 대해서 또는 사탄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자중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과 유다서 1장 9절. 그 중에 유다서 쪽에서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몸을 놓고서 사탄과 다투었던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대환란 때 문자적으로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봤을 때 이 유다서의 이야기는 실질적인 것이구나,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할 그 자들,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성정이 마치 사나운 짐승, 맹수와 같다는 점을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유다서 1장 10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마치 짐승입니다. 또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고 대낮에 흥청거리면서 파티를 벌인다 하는 부분이 베드로후서 2장 13절과 유다서 1장 12절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대상은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대환란에 처한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축제를 벌인다면 그 축제는 유대적인 성격이 있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배경은 다분히 어떤 유대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혈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인물들로서 유대인과 유대 종교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람의 잘못을 따르는 자들이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유다서 1장 11절. 그래서 발람의 탐심이 그의 파멸을 불렀듯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그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된 것도 결국엔 탐심 때문이죠. 이 마귀의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 마귀의 화신으로서 아주 큰 탐심을 갖고 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함으로써 사탄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그 꾀를 빌려준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둘 다 초자연적인 출생 배경, 백그라운드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피림의 혈통을 받았거나 그러한 종류의 인간들인데 이런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7절과 유다서 1장 13절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 바다의 성난 파도, 유리하는 별들. 자, 이런 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유리하는 별들, wandering stars, 이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평평한 지구론에서 얘기하는 wandering star라는 것은 행성들을 말합니다. 수금, 지구는 빼고 수금, 화, 목토, 천, 해, 이런 그 행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동설에서는 그것들이 다 태양 중심으로 돈다라는 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것이 원더링 스타즈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궤적을 따르는 별들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 행로를 갖고 있는 그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유다서 1장 13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제가 앞서 시간에서 별들은 곧 천사들이요, 천사들은 별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리하는 별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특별한 역사를 하는, 즉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러한 영들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제 별들, 행성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자, 사도행전 14장 12절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자,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르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왔더니 그들을 제우스, 주피터와 머큐리로 오해를 했죠. 근데 여기서 주피터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성이죠. 바나바는 목성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붙였고 바울에게는 수성, 머큐리라는 이름을 붙였죠. 자, 이처럼 이방인들은 별자리, 또 행성들의 그런 운동과 자기들의 신화를 아주 상관을 시켜서 그런 밀접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내려오는 존재가 있으면 목성으로 부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목성이라는 별이 적그리스도 또는 사탄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행성이라는 얘기는 뭐 지동설을 심지어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성은 그 예로부터 그런 사탄적인 그런 것이 많이 관련되는 별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성에서 실제로 내려온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 목성을 주관하는 천사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본문에서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환란기의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다시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환란의 여러 가지 오염들과 부도덕함으로부터 피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말려들어서 파멸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또 유다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던 부분이 계시록 13장 11절이었었죠.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땅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다른 세계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그 유력한 존재가 과거의 그 역사적인 발람일 수 있다. 발람은 또한 초전적인 그런 네피림 같은 존재였을 수 있다.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양을 닮았고 두 뿔이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양을 닮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리스도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외모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관계는 예전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 선지자 발람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또한 그들이 모방하는 존재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관계지만은 이 자들은 더러운 이익으로 서로 얽혀있는 또 계약으로 충성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용과 같이 말한다는 것이 어떤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치인들의 명연설을 들어보면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연설들이 아주 감동을 줍니다. JFK나 마틴 루터 킹이나 또 히틀러 같은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설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웅변학원을 다녀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천성적으로 주어진 그런 특질 거기에 플러스 사탄이 엄청난 능력을 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보자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하니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2절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얘기를 능수능란하게 유려하게 잘했기에 그런 말까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언변을 갖췄다고 하면 정치인이나 뭐 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정치 일선의 주역이나 종교계에서 큰 몫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선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빼고, 소수를 빼고, 대다수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 사탄의 양령을 받아서 이런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추종과 존경과 명예와 온갖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 안에는 사탄이 주는 직접적인 막강한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용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이 말을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예전에 그 덮는 그룹이었던 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덮는 그룹이 가졌던 권세와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또한 그는 다니엘만큼이나 다니엘 이상으로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천상의 위엄과 권세를 유지했던 때에 얼마나 그 언변이 탁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 하나님이라고 불리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입에서 나오는 부분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는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도 사람을 포함해서 천사라든지 모든 영적 존재들 중에서 벙어리 영적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룹들도 이야기를 하고 천사와 천사장들도 하고 스랍도 얘기를 합니다. 짐승들, 말 못하는 짐승들 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셔서 만드신 그 존재들 중에서 말 못하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제2인자로서 창조하셨던 그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언변을 구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보고서 권위 있는 음성을 바란다라고 할 것입니다. 저것은 신의 음성이다. 마치 헤롯이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 불멸의 가수들을 기억하시죠?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는 노래로서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12절. 거짓 선지자는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하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권세를 실질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자이면서 행동은 1인자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형적인 체제, 2인자가 실질적으로 1인자인 그런 체제를 보셨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래 왔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카톨릭이었었고, 또 카톨릭에서 나온 비밀결사라든지 또는 이제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체제도 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게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정부, 어떤 세상 일반적인 정부는 그 대표하는 자가 왕이든지 수상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은 물론 왕조 시대 얘기지만은 그 사람이 총괄해서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에서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그 최고봉이 되셔서 다스리신 것이지 거기에서 2인자, 3인자 숨은 그런 소위 막후 실세가 있어서 그런 그 비리를 저지르는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비선 실세, 맞습니다. 비선 실세라는 식으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체제, 그리고 바벨론 신비 종교, 니무롯, 세미라미스 이 체제에서부터 그 소위 마쿠 실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마쿠 실세가 누가 있죠? 검은 교황이죠. 검은 교황은 제수이트 총재를 가리킵니다. 제수이트 총재는 교황보다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훨씬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무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이트 총재가 교황을 지배하죠. 근데 지금 교황이 누구죠? 예수의 출신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회가 검은 교황도 먹었고 흰 교황도 먹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카톨릭 시스템은 완전히 사탄의 조직으로, 즉 예수회라는 사탄의 조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왜 예수회 조직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회가 바로 공산당을 창시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보면 당 대표가 있고 뭐 서기장이 있고 그 부서기장이 있고, 그런데 부서기가 훨씬 권력이 센 경우가 많은 것이요. 북한도 그런 것이 있고 옛날 구소련도 그랬었습니다. 서기장보다는 그 2인자가 훨씬 더 권세가 센 것입니다. 이게 예수회의 방식을 따른 것이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으로 천재입니다. 그는 미끼 상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아이디어 천재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숭앙받을 수 있는지, 가장 신속하게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유의 표적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그 능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부활한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했다고 선전되는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쓰든지 사람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금기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들은 그걸 지키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물론 무직 가운데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이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미혹을 던지시면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할지 찬성할지에 대해서 이제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자는 그 악마적인 자이고, 하지만 그의 능력은 엄청나고 또 그는 그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무서운 우상 숭배에 동참케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온갖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거짓 선지자가 역사해서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살렸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위치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상에서 악령의 위치에 있는 자이죠. 그는 악령을 부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이 살리셨듯이 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악령의 파워로 적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런 큰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 힘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13장 13절. 자, 이러한 이적이 일회성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또 대환란과 같은 불안정한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를 더욱더 원할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되고 신약 복음서들에 기록된 그러한 예수님의 표적들, 이런 것들을 믿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거부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찰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마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쪽 표적과 저쪽 표적을 양손에 놓고서 어느 쪽을 잡아야 될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표적과 유사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이것은 두 증인이 행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증인 중에서 과거 엘리야가 행했던 그 표적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었죠. 그가 후 3년 반에 실제로 활동하고 이 땅에 돌아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경쟁자인 엘리야를 대적해서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든 계속 하든 간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그 어떤 기운, 힘과 상관이 있는 것인데 에너지 문제와도 상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신을 공경하는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군대의 신을 공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신은 사탄이 장악한 그 공중 권세와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어떤 힘을 배경으로 권력을 장악할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자기장, 전기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돔 아래에 있는 평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은
이 천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자기력과 아주 상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자기장으로 그 우리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조금 알았던 사람이 고대의 지혜를 발견한 니콜라 테슬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제한으로 퍼져 있는 그 전자기장의 힘을 효율적으로 뽑아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 혁명의 신기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충만해 있습니다. 근데 번개 가치죠. 근데 번개를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이제 부리고 싶을 때 치게 만들 수 있거나 이런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군사 목적의 어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로 쓴다거나 그게 가능하죠. 옛날 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로마의 주피터는 번개 창을 이 번개를 이제 무기로 던지는 것입니다. 번개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존재로서 바로 사탄의 그 능력을 가졌던 자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를 누군가 다스릴 수 있다면 그걸 불로써 무기로 쓸 수 있다면 그 엄청난 것이죠. 이게 자연적인 산물이 아니라 군대의 신을 통솔하는 사탄의 능력 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장악하고 그야말로 주피터처럼 다스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나는데 북구 신화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토르의 망치 같은 것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번개를 무기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는 테슬라의 이런 신비적인 비밀 기술, 네피림이 가졌던 그런 기술을 가져와서 구현할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서 전기 그리고 불을 추출해서 그것을 무기로 쓰거나 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혹은 적들을 자연 발화시켜 버리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자연 발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희귀 사례들이 미스테리 이야기들에 나오죠.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바로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라도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13장 14절. 자, 이제 짐승의 형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환란 때 이 세상의 인간들을 족쇄를 채울 두 가지 사항, 즉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짐승의 형상인 것입니다. 저는 순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형상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는 우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서를 생각해 본다면 짐승의 표를 항상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짐승의 형상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중요성을 몰라서인지는 어쨌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베리칩이냐 아니냐 무슨 칩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형상이 확립이 되고 이것이 존재해야지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후 3년 반 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지만 그 사전 준비, 세팅되는 과정은 전 3년 반의 끝 무렵에 다 될 것입니다. 짐승이 언제 상처를 입고 죽었다 부활하겠습니까? 그 시점은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기 좀 전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거기 지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이 상황과 본문 13장 14절의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세워진다는 부분은 그 전격적으로 세워지고 전격적으로 숭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처럼 나오지만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제작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 선동이 있고 제작이 되고 그런 과정이죠.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울 때
백성이 요구하니까 아론이 이런 계책을 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금을 내놔라 해서 백성이 금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물틀에 넣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런 일련의 일종의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경우에서는 급작스럽게 그냥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시록 13장은 전체적인 코스를 얘기를 한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결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적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적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일시적인 죽음과 부활이 있을 텐데요. 그 사건은 언제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것이 7년의 딱 정중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기 딱 직전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형상이 제작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에서 몇 주 정도는 앞서서 죽었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미 부활한 상태로 오는 것이죠. 멸망을 가증한 것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알박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다 세우는 것이요. 그 전 과정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주르륵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짐승의 형상이라는 것이 로봇일 것이다.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안드로이드다. 로봇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분명 AI를 갖춘 적그리스도 로봇인 것입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특징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하고는 차원을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의식을 갖고 있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복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고 말하고 그런 아주 특별한 로봇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자, 이 짐승의 형상은 진짜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본체라는 것은 사람의 호흡인데 성경적으로도 호흡인데 호흡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 정도일까요? 사람의 호흡이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이 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래서 소울이 있어야지 진짜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울이 활동하는 그 주 무대가 사람의 두뇌죠. 두뇌를 통해서 신경계를 지시를 하고 사람을 통솔하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두뇌라는 것을 움직이는 주체가 사람의 소울입니다. 근데 이 로봇이 소울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유사 생명이고 짝퉁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생명의 구색을 갖춘 것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안에는 그 어떤 존재의 영과 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봇은 평범한 AI를 가진 게 아니라 그 어떤 악령 같은 것으로 빙의가 되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트랜스 휴먼이 연구가 되고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게 로봇과 인간을 합치고 소위 말해 터미네이터나 그 안드로이드와 인간을 합치는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악령이 빙의되는 면은 완전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생각은 저도 예전부터 조금은 했었습니다만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연구가들이 그런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 로봇 안에 분명히 또 다른 것이 들어간다. 마치 이제 베리칩이나 이런 그 마이크로칩 안에 어떤 악령이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완전체가 거기서 나오듯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했듯이 이런 로봇을 움직이는 주체가 악령이 되면 그것이 완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을 허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즉 로봇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든지 또 이 베리칩이 악령의 주관하에 어떤 영적인 것까지 이제 만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허용을 안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구슬이 아직 다 끼워지지 않아서 활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형상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언하고 신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든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몰아주어서 거짓 선지자에게 이양했고, 그 거짓 선지자는 또 마귀 들린 허수아비인 AI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 권력을 수건 돌리기식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비 종교 그리고 바벨론 종교에서 이어받은 제수이트에서 권력을 어떤 식으로 오리무중으로 만드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도마뱀처럼 꼬리를 자른다든지 또 어떤 실체를 감추는 데 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사탄의 그 삼위일체 중에서 핵심이고 이 땅에서 숭앙받는 존재인데, 그는 자신의 실체를 또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사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수아비 인형인 것입니다. AI 인형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깨달으면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발전된 문명일 뿐이다. 기술 문명의 이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사탄이 속이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탄이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은 신성한 삼위일체이신 하늘의 그분이 가지신 무소부재성, 즉 편재성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있어야만 됩니다.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세 군데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편재하실 수가 있지만 사탄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장소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대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이 활동하게끔, 쉬지 않고 활동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잠시도 비우지 않고 거기에 알박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 세계인들을 따르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면 거기에 쭉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적그리스도는 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계를 정복해야 되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야 되죠. 회의를 해야 되죠.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자신을 대타로서 뛸 수 있는 존재를 성전에다 세워놔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지능을 이어받은 또 이제 악령이 씌인 그 로봇인 것입니다. AI 로봇을 세워놓고 그 일을 시키고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사탄과 이 세상 과학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항상 열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에 1000군데 10,000군데에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성부 성자께서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것이에요. 그것을 못하는 자들이 종교적 상징과 십자가라든지 성모 숭배라든지 온갖 그 경배 장치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과시성을 보여주면 되죠. 성경은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목자라는 지적입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스가랴서 11장 17절. 자, 이 우상목자는 우상이 있어야만 종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한계에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즐겨 사용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죠? 모든 종교죠, 사실. 근데 특별히 우상 없으면 무너지는 종교가 카톨릭이고 이 동방 정교회, 동방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형상과 종교적인 상징 장치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예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종교 행위조차도 이 종교 상징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다 필요합니다. 묵주가 있어야 되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특징은 바로 자기들의 아비, 영적인 아비 사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무소부재성을 극복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만들 것인데, 이것은 매우 강력한 법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신사참배가 우리 일제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독재자들이 자신의 형상, 동상에다가 강제로 절하도록 시키기도 하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 하지만은 그게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하고 안 하고를 개인적으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호 담당제 같은 식으로 옆에 이웃이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그 비효율 때문에 또 사회가 무능해지고 무너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한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절하는지 안 하는지, 사진에다가 예의를 표하는지 그런 걸 다 컨트롤하고 감시하려면은 그 감시하는데 사회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못하고 서로 감시만 하다가 쫄쫄 굶고 이렇게 망해가는 것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작동해서 단순한 CCTV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심성, 속 생각 이런 부분까지 다 컨트롤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가 그것을 다 담당할 수가 있으리라고 개인의 마음까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짐승의 형상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질 것인가? 수만 개가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숭배받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예루살렘 지성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형상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AI 로봇이고 또 악령이 들어간 그런 존재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로 전 세계에 3차원 홀로그램으로 띄워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띄우는 장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입간판에서건 어떤 동상 형태로 해서 3D 홀로그램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것이 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숭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집에서도 아마도 그것이 어떤 TV 형태로서 투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1984년 소설을 보시면 그런 기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TV의 하나의 그 패러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니까 TV하고는 좀 다른데, 자, 그런 식으로 이 가정마다 그 거리마다 다 침투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 감독하려면 이 666의 표가 그것을 카운팅을 할 것입니다.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앞에서 이제 기도문을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그것이 다 체크가 돼서 보고가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종교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다 집집마다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자, 여기서 모든 자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체제에 굴복하고 이걸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바깥에서, 이 제도 바깥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의지를 갖고 거부하는 그러한 소수의 인간들을 제외하고 인류 대다수는 이것을 몸에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그의 키, 몸무게, 이런 인종이나 신체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즉 재산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정치인이건 대통령이건 아니면 홈레스, 거지건 간에 모두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위대한 공산주의자일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에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계급제 타파하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물론 전혀 계급제를 타파하지 못했죠. 공산주의 안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공산 귀족이라고 하는 당 간부들이 예전에 귀족들이 하고 기사들이 차지했던 그 위치를 대리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계급제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도 계급제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는 좀 더 혁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에 의해서 혁신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뭐 빌 게이츠건 뭐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건 간에 모두 이걸 받지 않으면은 이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적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부자들에게는 굉장한 특권들을 줄 것입니다. 사치, 향락, 부귀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줄 것이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맹렬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부자들이 행할 횡포와 그에 대한 저주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참조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이 표에 저항하고 또 이 형상에 저항하고 죽기까지 맞서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더 허용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산 증거가 되어서 계속 저항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선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위치는 오른손 내지는 이마인데 혹자가 생각하듯 이것이 옛날식 도장이나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형태라고 하면, 옛날에 노예들한테 주던 그런 그 불도장 같은 것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잘 보여지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안 됐던 시대에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예들한테 줬던 것이고, 하지만 대환란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율법 백성들은 문신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딱 보면 미개한 야만인들이나 즉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야만인들은 몸에 문신을 굉장히 많이 새기죠. 그리고 이제 악령 들린 사람들, 무당이라든지 접신하는 자들은 이제 문신을 또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함의 자손들한테서 나온 속성이기도 한데, 문신하는 자들은 바로 이 속 안에 악령을 받아들이는 용이하기 위해서, 즉 인간을 초월한 어떤 트랜스 휴먼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문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표는 문신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외적으로 큰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마이크로칩이기 때문에 몸에 삽입되거나 어떤 전자 문신 형태로서 장착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은은한 빛을 내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왕따시만하게 그렇게 그 광고하듯이 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만화나 옛날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666 써 있으면은 그거 무슨 죄수 낙인 번호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권세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기는 조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문신이나 불도장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전 인류에게 신속하게 확산되고 배포되어야만 됩니다. 현재 베리칩을 주는 시스템은 상당히 간결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몇 분 안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사기로 삽입하고 확인하는 기초 과정만 하면 5분, 10분 안에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더 발전되면 30초, 1분 안에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30초에서 1분 안에 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짐승의 표라는 얘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30초 내지 1, 2분 안에 결정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한 10년쯤 걸리거나 심지어 평생, 반평생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카톨릭이나 이슬람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돼봐야 안다라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은 사람이 마음만 올바로 쓰면 30초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분 안에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수십 년 걸려도 못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요. 근데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운명을 1분 안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칩이든지 전자 문신이든지 어떠한 그 전자적인 장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결하고 손쉽게 받는 것이요. 이 시대에 구원을 그렇게 간결하고 손쉽고 또 고정불변한 그것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고, 또 이 시대를 안 거쳐도 되었을 것인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는 짐승의 표가 가진 그 어떤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단순한 기호는 아닙니다. 어떤 이제 복잡한 의미가 들어있는 암호 같은 함수인 것입니다. 그 표 안에는 적글수도 이름과 그의 숫자가 산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코딩화되어 있고 또는 약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자가 해석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고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다니엘 8장 23절. 자, 난해한 문장들, dark sentences. 자, 이러한 것은 적글소의 지혜로만 해석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없는 고대 언어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은 일반인이 모르는 라틴어로 기도하죠. 성도들은 해석이 없는 방언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난해한 문장을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뭘 모르니까 그거가 어떤 좋은 상징인 줄 알고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매매 행위와도 직접 상관이 되는데,
지금 신체 안으로 점점 금융적인 수단들이 들어오고 있죠. 신용카드가 들어오려고 하죠. 이것을 추진하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진척되는 이유는 대환란 때 있을 일의 예표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금융 수단들을 어떤 칩 같은 부분을 몸에 심는 것이 보안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더욱 대환란 때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100%를 걸러내고 표를 받은 자들만 매매 행위를 시킬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보안성을 따질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금지시켜야만 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식료품 매매인 것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식량을 끊을 수 있다면 그들을 효율적으로 말려 죽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굴복시키기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지 않으면 눈이 돌아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공산사회에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암시장을 열어놓죠. 그 공산당이 없애려고 노력해도 암시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블랙마켓이라는 시스템인데 독재사회에는 반드시 블랙마켓이 큰 규모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사회에는 블랙마켓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짐승의 표를 가지고 다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암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한테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길 가는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강도짓을 해서 식량을 탈취하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야 됩니다. 굶어 죽든지 율법에 어긋나는 도의상으로 어긋나는 살인 강도 같은 것을 하든지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수단으로 생명을 연명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환란 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못배임을 당할지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잠언 28장 21절. 자, 성경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았다시피 사람의 한계는 그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유혹 앞에서는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 중에서 제일 혹독하고 가혹한 형벌이 제가 봤을 때는 사람 굶겨 죽이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때려 죽이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참수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사람 먹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 것, 영조가 사도세다를 뒤주에 넣어서 굶어 죽게 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이제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이 기근을 가지고 하셨었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범죄한 경로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먹는 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먹는 거에서 시작되었듯이 대환란 때의 범죄도 먹는 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8절. 자, 이 숫자를 알아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로서 알아내면 그 숫자는 666임을 알게 된다. 역사적으로 666은 많은 인물들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수비학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으로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숫자 값이 666으로 맞춰지는 사람들을 놓고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뭐 오바마다 해당되는 인물들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은 지금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뭐 일반인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666이라는 숫자 값이 떨어지는 이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이름은 666의 숫자 값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추려고 이게 숫자 짜맞추기 해도 별로 소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타나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임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이것이 어쩌면 유전자 변형과 상관이 있고 그야말로 트랜스휴먼과 상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되면 돌이킬 수가 없죠.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이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다니엘 2장 43절. 철과 차진 진흙, 진흙이라는 것은
두 아이덴티티가 섞이는 것인데 인종 혼합이거나 혹은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아 외계의 존재와 인간이 합쳐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DNA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요. 타락한 천사들, 즉 네피림 그런 쪽의 자의식과 인간의 그 의식과 육체가 섞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이 천사들과 그 성적으로 결합해서 거인들이 나아졌듯이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변종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자체가 그런 유전자가 들어가서 이 종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빅픽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류를 아예 이제 다른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품종 개량을 해버리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섞일 것이며 이종 교배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껄끄러움은 남아있어서 이게 완전히 그 인간과 그런 외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외래종의 존재가 합쳐지지는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만,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인간성이 소멸돼야 됩니다. 근데 인간성이 소멸되면 사람은 그 죽게 되는 것이요. 그 혼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혼. 그래서 완벽하게 이 혼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SF 영화를 보게 되면, 아바타나 스타워즈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나오죠. 사람이면서 사람 아닌 것 같은. 아니면 뭐 미키마우스 같은 디즈니 만화 시리즈에도 다 똑같은 것들인데, 사람과 이제 짐승, 천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만화들이고 영화들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며,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오히려 사탄이 가증한 짓을 저지른 죄를 쓰고 그가 만들어낸 변종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반인반수 신과 인간이 섞인 그런 괴물단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런 일을 벌이다가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각 그 본문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20-30분으로 과거에 했었던 부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깊이 있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20-30분 정도 분량으로 끊으면 한 가지 조금 얘기하다가 끊어지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속행해서 하려면 이 집중성이 흐트러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깊이 다루려면 최소 이렇게 60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